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경건 계획을 대부분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계시죠? 오늘 서리 집사 임명 또 받으셨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라고 할 수 있죠.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가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연초를 맞아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달려야겠다 하는 그 경주들을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 출발 선상에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함께 달려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까지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정말 막바지입니다. 다른 서신서와 비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미 교리에 관한 말씀은 앞에서 다 끝났다. 어떤 말씀이었어요? 새 언약에 관한 말씀.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성취해 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이미 다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일 짧은 한마디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교리 딱 알려준 다음에 그걸 아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1장 전체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었고 믿음의 선조들을 쭉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아, 그분들 보고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12장 말씀, 첫 절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시작돼요?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금 친근하죠. 이런 말씀은 이제. 그런데 이러므로, 다른 데서는 그러므로가 많이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유명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대목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러므로라고 했고요. 이러므로도 다른 본문에서 나오는 이러므로하고는 다른 이러므로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다른 말이 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러므로라고 한, 그러니까 특별한 이러므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는 특별한 이러므로다라고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특별하냐? 이 단어가 2번밖에 안 쓰였어요, 신약성경에. 어떨 때 썼냐면 앞에 쭉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11장에서도 엄청난 얘기를 했잖아요. 구약성경을 막 그냥 전체를 다 정리하는 말씀을 다 주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다 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딴 얘기가 필요 없어, 이런 상황. 더 이상 다른 말 난 이제 할 게 없어. 덧붙일 게 없어. 이제 이것만 얘기하면 돼. 이것만 남았어, 이런 상황. 그리고서 하는 얘기예요. 그때 쓰는 접속사가 여기서 이러므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어지니까 2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좀 문장이 길죠? 네, 길어요. 이렇게 긴 문장을 읽을 때는 이게 문해력인데 여기서 핵심되는 내용이 어딘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 다 빼고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이렇게 찾으면은 뭘까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이 줄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요게 중심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앞에 믿음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 소개하고 이제는 더 이상 딴 얘기 할 게 없어. 나 이제 이거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얘기했고 이거 얘기할 거야. 잘 들어봐. 이러므로 하고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이 얘기 여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우리말로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한데 원문을 보면 이 말씀에 있는 동사는 하나예요. 우리말에는
바라보자가 동사인가?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경주를 하며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를 하며의 동사를 제대로 표현을 못했어요. 동사는 달리며예요. 달리며. 경주를 달리며. 여기 달리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달려라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 보니까 바라보자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을 시키면 달리자 이런 거예요. 달리자. 그래서 1절만 먼저 따로 생각하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리자 이런 말씀이 됩니다. 조금 풀면 지금 우리 앞에 경주가 놓여져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했다 이게 다른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다.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경주가. 그리고 우리는 그 경주를 달리는 선수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고 그 시점에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그 경주를 달리자. 어떻게 우리가 그 경주를 달릴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앞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1장에서 소개한 믿음의 선조들을 지금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인물들이 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말씀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 말고도 더 많은 인물들이 소개될 수 있지만 그걸 다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압축해가지고 몇 사람만 추려가지고 소개를 했고 여기서 증인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일일이 다 소개도 못했고 저 구약성경 앞부분만 소개했는데 그 뒷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 그들도 죽은 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경주를 다 끝낸 자들 그들도 다 증인들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을 볼 때 그 증인들이 어떤 증인이에요? 그들 앞에도 경주가 있었던 거죠. 그들 앞에도 경주가 펼쳐져 있었고 그들도 그 경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간 거죠. 열심히 일생을 죽을 때까지. 그리고는 경주를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 경주를 마친 자가 증인들로 있다는 겁니다. 무수하게 많은 증인들. 만약에 이런 증인들이 없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경주가 놓여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저게 내가 뛰어야 할 경주 맞아? 나는 다른 경주를 뛰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고. 왜 경주를 뛰어야 돼? 힘들어. 난 그냥 놀면서 살 거야. 힘든 건 너나 해. 이럴 수도 있고. 또 경주를 막상 막 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제 포기할래. 더 이상 이건 내가 뛸 수 있는 경주가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증인들을 보니까 분명히 그들 앞에는 경주가 있었고 그들도 그 경주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경주였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주였어요. 중도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경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주를 완주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경주를 완주한 증인들이 그렇게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그 경주를 달릴 수 있다. 달려가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장 마지막 말씀 기억하실까요? 11장 40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주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놓여진 경주는 우리가 막 헤매다가 찾아낸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허락해 주신 경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지금 경주를 끝내고 도착했어요. 도착지에. 그런데 뭐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냐면 경주가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함을 아직 이루지 못했어. 이 경주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경주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경주를 벌써 끝냈어요. 더 이상 경주를 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역시도 그 경주를 끝내야 한다.
우리가 그 경주를 다 끝낼 때 그 경주가 진짜 끝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개인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주였던 거예요, 계주. 이어달리기. 그래서 아직 경기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맡은 코스는 끝냈어요. 근데 그 다음 코스는 우리 몫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부터 시작해서. 물론 히브리서 기자도 끝냈겠죠. 지금은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경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지금 그 경주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너희들 열심히 달려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달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달려가자. 나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 너희도 같이 열심히 뛰어야 해. 송구 영신 때 나누었던 말씀을 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어떤 말씀 드렸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가 열심히 자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자라가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경주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 하는 경주. 한 해 동안 열심히 자라야 한다.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어떠세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역시도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 때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고 계실까요? 오늘도 내가 지금 그 나에게 주어진 경주를 달리고 있다. 새롭게 또 작심하고서 시작을 하셨을 텐데 3일이 지났어요. 작심 3일. 끝났습니다. 이 의식을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그 경주를 달려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 경주를 달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주를 달려야 하는데 엉뚱한 경주를 달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주를 제대로 알아채지를 못하고 나는 올 한 해 이렇게 달릴 거야 하면서 자기만의 다른 경주를, 다른 코스를 정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완전히 그렇게 다른 코스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경주를 달리기는 달리는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코스랑 막 뒤섞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쫙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그것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삐뚤빼뚤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섞여서 코스가 막 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어요. 이런 경주를 우리가 달릴 수도 있다. 이걸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 경주를 달릴 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조금 이것을 바꿔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어진 코스가 삐뚤빼뚤 이상한 코스로 뒤바뀌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건 쉽게 동의하실 거예요. 당연한 것. 그러나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 죄를 짊어지고서 지금 달린다 그러면 이것이 엄청나게 방해가 될 텐데 그것을 벗어 던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음번에 다루겠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부분을 다룰 거예요. 오늘은 그냥 무거운 것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너무나 어리석죠.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코스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가면 되는 코스인데 아니야 이것도 필요해. 아니야 저것도 필요해. 아니야 이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 새로운 코스들을 나름 개척을 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어떤 상황인지 좀 짐작이 되십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도 있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을 내가 정말 잘 믿고 싶어서 아니야 이거는 꼭 지고 가야 돼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실 때도 있어요. 이게 정말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헐헐 날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게 왜 문제가 돼? 그게 왜 힘들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그건 아닙니다. 힘들어요. 그 힘든 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힘든 거는 당연히 힘든데, 그 힘든 상황은 그렇지만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게 우리에게 놓여진 믿음의 길이에요. 그 경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경주를 우리가 달리기 위해서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지금 나에게는 없어. 나에게 그런 무거운 짐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조금 동떨어진 예이긴 하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요새 이슈철이니까 진학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올해인 것 같아요. 의대에 합격을 했답니다. 예, 공부 잘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개를 지원할 수 있었으니까 사범대에 합격을 또 했대요. 자, 의대를 가면 의사가 되는 거고 사범대를 가면 교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학생이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사범대를 선택했대요. 대한민국 사람의 몇 퍼센트가 야 정말 좋은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대부분은 에? 왜?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남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의대를 안 가고 왜 요새 교사하기 얼마나 힘든데 교사를 하겠다고? 너 미쳤니? 이게 보통의 생각일 거예요. 이게 뉴스에 나와요. 이게 얼마나 그게 희한한 일이면, 특이한 일이면.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치고 우리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와 정말 좋은 생각했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또요 제3자면 또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나랑 상관없는 아이가 뭐 그렇게 생각했다는데 뭐 이유가 있겠지. 지나갈 수 있는데 내 아들이 그랬어요. 내 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서 그래 교사가 되는 거 너무나 좋은 선택이야. 훌륭한 교사가 되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너 미쳤니?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걔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이제 뽑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님께서는 내려놔 예수님께서는 그거 짊어질 필요가 없어. 나를 따라오는 길은 그거 다 내려놓고 오는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하면서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따라갈 가능성이 100%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주를 찾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경주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아니면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짐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 더 문제를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번에 3절에서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지금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한 솔루션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일단은 우리는 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부터 해야겠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기서 피곤하여라는 번역은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지쳐서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 지친다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반드시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왜 지쳐? 지치면 안 되지. 왜 낙심을 해? 낙심할 일이 생기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에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정반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 지칩니다. 지치게 돼요. 낙심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더 많이 설명 안 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 있으니까. 그렇죠? 지쳐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치지 않은 분이 계신가? 한 분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다 지쳐 계셔요. 다 낙심 가운데 있어요. 예,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는지는 일일이 제가 다 알지 못해도 생각해보면 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다 낙심하고 계셔요. 그걸 알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는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왜 계속 이런 일들이 생겨? 생긴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생긴다고. 생기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당연히 있다라고 전제하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동의할 수도 없는,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 힘들어, 어려워. 왜 억지로 그런 힘든 길을 가? 이렇게 생각하는 길을 우리는 가는 자들이에요. 당연히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세상이 또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을 거스리는 길을 가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꺾어버리려고 해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래.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냥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둘까? 굳이 내가 이런 선택을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처럼 그냥 따라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따라가자. 그냥 저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살자. 그런 유혹을 늘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안 지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낙심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우리가 달려야 하는데 인내로서 달려야 한다. 인내로서 달려야 한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해요. 이게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를 저 10장 후반부에서 말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10장 36절에 인내가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예, 같은 말씀이죠. 약속하신 것, 더 좋은 것,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받을 것인데 이 경주가 끝나면 근데 그 경주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다? 인내다. 10장 36절에서부터 벌써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때 필요한 것이 인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관한 말씀을 쭉 해주시는 건데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뭐로써? 인내로써.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인내로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인내, 또 인내. 그들이 무수히 많은 증인으로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달려야 할 이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100m, 200m가 아니에요. 어떤 경주다? 마라톤이다. 계주이면서 마라톤입니다. 그 증인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인내로서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 그러니 함께 달려가자.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문제들의 해결책을 2절에서 제시합니다.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해결책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경주를 하며 바라보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동사는 하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문에 좀 충실하게 번역을 다시 하면 바라보면서 경주를 달리자 이렇게 됩니다. 바라보는 것과
달리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열심히 달리고 또 바라보기도 하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경주를 달리는데 반드시 같이 해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 본다라는 말도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흙깃 한번 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어떤 정도냐면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딱 예수님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떼서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가끔씩 예수님을 쳐다보기는 하는데 또 다른 거 보고 또 다른 거 보고 또 다른 거 보고, 그럴 때 우리는 엉뚱한 경주를 열심히 달리고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경주를 달리면서도 삐뚤빼뚤 왔다 갔다 그렇게 흔들리면서 뛸 수도 있다는 거죠. 낙심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쳐서 낙심을 할 때 우리를 지치게 하는 요소를 제거해 주세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 문제를 치워주세요.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문제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엉뚱한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힘들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때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런 분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주를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 이런 말씀 또 나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주인이라는 뜻인가? 이런 말로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른 이제 번역된 성경을 보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창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 온전하게 하시는 이거는 마무리하는 거죠. 여기도 알파와 오메가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알파요, 믿음의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과 끝이에요. 전부예요, 전부. 믿음의 전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빼놓고서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시선을 떼지 않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달려가셨습니다. 우리의 본으로.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서는 허다한 증인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의 경주를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린 자들이에요. 그런 증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증인들에 힘입어 우리도 달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증인들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안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고통, 수치 다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주를 다 마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자정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멸시천대 이런 말을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멸시천대.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생깁니다.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무시당하는 거죠. 내가 무시당한다. 그러면 정말 낙심이 되죠. 그런 분들을 저도 만나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꺼내기가 어려워요. 당장 내가 무시당해서 당장 내가 지금 낙심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그 멸시천대를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아닌가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모욕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당한 이 무시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세 발의 피인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무시당할 때는 그런 생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무시를 당하기 전에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그 모든 모욕을 다 당하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지, 왜? 그걸 내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예측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내가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이 길에는 온갖 멸시, 천대, 모욕, 무시 다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께서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갈 거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주를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만 제가 그렇죠. 성도님,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되죠. 우리 같이 주님을 바라봅시다.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주를 달려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우리에게는 우리 가족들도 있고 우리 연양나무교회 식구들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조차 외면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세상의 모든 존재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누군가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견뎌요? 예수님이 그걸 당하신 거예요. 3절에서도 우리가 지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생각해야 한대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 이게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억지로 지은 무거운 짐을 생각했는데, 내가 가는 경주에 내가 당하게 되는, 나를 정말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그냥 감내하는 겁니다. 그냥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다 당하셨어요. 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입니다. 인내하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우리가 보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 다 아는데? 내 머릿속에 예수님 다 계신데?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죽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성경책, 죽은 지식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대할 때마다 생생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주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경주가, 오늘 올 한 해도 계획하고 있는 그 경주가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엉뚱한 경주를 지금 하려고 한다면 중단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중단하십시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또 섞여 있어요. 분별하기도 어려워요. 이것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거운 짐으로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지치고 낙심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이 빼앗겨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다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함께 달려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달려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께 달려가고, 함께. 혼자 아닙니다. 함께 달려가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차이가 나타나요. 누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일까요? 모르죠.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맞아, 얘기해서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때도 있었어요. 목사님,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1번이 맞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저 그렇게 이야기 못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생각하지 말고 같이 생각하자는 겁니다. 두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다르면 분명 그 중에 한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맞아요. 예. 그러면 그걸 찾아야죠. 누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나눠야죠. 어떻게 마음속에 혼자서 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는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똑같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죠. 다르죠. 엄청 다르죠.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부모가 분명히 A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A를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는 부모로서 답답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게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안 그래요? 안 그런 가정이 있어요? 저희 가정도 그래요. 저희 가정.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한마디 하려고 하면. 근데 조심스러워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다르다고요. 우리가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뭐예요? 포기하는 거죠. 대화가 안 돼. 소용이 없어. 단절시키는 거죠. 어떤 생각으로? 가장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냐면 따로따로 경주를 달려가자예요. 따로따로. 아빠 따로, 엄마 따로, 부모 따로, 자녀 따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함께 달려가자. 나눠야 합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으면서 더 많이 들으려고 하면서. 제가 혹시라도 목사라고 더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멈춤 표시를 해주십시오. 얘기 저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야기 더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또 듣고 또 듣고. 우리 이제 목자님들 세워지실 텐데 우리 목원들 이야기 더 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무슨 진리의 폭포수가 막 그냥 막 떨어지고 뭐 샘이 막 솟고 막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도 돼요. 그런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대신 포기하지 않고 나누십시오. 주님 생각하면서 무엇이 진짜 예수님인가? 무엇이 진짜 예수님의 뜻인가?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나누시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당연히 일어나야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2026년 올 한 해 그 경주 달려갈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경주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